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리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가리다라는 말은 보이거나 통하지 않도록 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이지 않게 감추고 서로 통하지 않게 가로막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려져 있으면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가려져 있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도 제대로 판단이 우리에게 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길의 끝에 짙은 어둠과 안개가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둠과 안개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꺼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려져 있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보기에 흉하거나 꺼려지는 것들은 굳이 그것을 본다고 해서 별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금 가려두고 덮어두고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셔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어머니와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방, 즉 목회자가 교회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신방 날에 대한 기억은 정말 원래도 저희 집이 깨끗한 편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집이 광이 나게 깨끗했다는 것과 평소에는 잘 쓰지 않아서 깊숙이 넣어두었던 집에서 보기 힘든 가장 좋은 그릇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신방 이제 전날이 돼서 퇴근하신 아버지께서는 집이 너무나도 깨끗한 것을 보시고 혹시 내일 집에 목사님 오셔? 라고 하시면서 우리 집에 목사님 매일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방날은 찾아오고 저희 집을 방문하신 목사님께서는 성도의 가정을 사랑하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안 이리저리를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이 목사님께 오픈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방만은 그 누구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출입 금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시고 저희 집을 떠나실 때까지 그 방 하나에 온갖 잡동사니, 목사님께 보이기 어려운 물건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태의 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오랜 경험들로 알고 계시죠. 굳게 닫혀있는 방의 문이 그 앞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방을 사수하고 있는 그 성도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목사님도 온갖 그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는 그 방을 볼 필요는 없으시겠죠. 본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좀 안 좋은 것들은 가려두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가리지 말아야 하는 것조차 가려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좋은 것이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인가로 가리고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가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며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가 되는 것, 보기 어렵고 흉한 것이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리고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리고 있는 것,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리고 있는 그것을 걷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들의 앞을 가리고 있는 그것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들로부터 해방되어 광야를 지나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곳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오랫동안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들에 대한 것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에 머무르게 하고 이제 산을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진노하시며 재앙을 내리겠노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놀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빠르게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실망하고 화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던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통제불능에 빠진 그 모든 일을 주동한 사람들을 찾아내 처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다시금 산으로 올라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고의 과정들을 거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들인데 오늘 말씀의 이야기들, 그 출애굽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 산으로부터 내려온 모세, 그의 얼굴은 마치 빛이 나는 것처럼 반짝반짝였다라고 합니다. 그 얼굴의 빛남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기에 이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바울은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세의 얼굴에 마치 태양빛처럼, 광채처럼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그 밝게 빛나는 광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또한 사라져간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얼굴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증거하고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간에 제 얼굴이 정말 광채가 나서 밝게 이렇게 빛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느껴야지 맞는 것인데, 전도사님 뭐 특별한가? 하나님이 전도사님과만 함께하고 계신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광채만을 바라보고, 또한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 광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 또한 사라져간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가림막을 하고 그 영광을 영광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리고 싶은 대로 가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리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인가로 가리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5월 26일은 주님 승천 대축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1636년 렘브란트가 그린 승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자세하게 보이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눈부신 광채에 휩싸여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아직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의 못자국이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고요. 옷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채찍에 맞아 찢어진 상처 또한 아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늘로 승천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아픔과 상처들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으로,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은 그 영광 자체로의 주님의 모습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경이롭게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그 영광 자체이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스스로 수건을 만들어 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지식들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을 맞추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맞추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진 신으로 전락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쓰여진 그 수건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한번 수건을 뒤집어 쓰면 생각보다 그것을 쉽게 벗어 던지기 어려운 법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만든 수건으로 가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수건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그 자체로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수건을 벗어 던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이 그때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 돌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그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다 수건으로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건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그 영광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거룩하고 빛나는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셨듯이 우리 또한 거룩하고 빛나는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와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눈앞에 가리고 있는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변화된 사도 바울, 그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그 누구 앞에서도, 어떤 곳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또한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이 오늘 말씀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마음 깊이 또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께서 품으시고 나 자신이 사도 바울이다 라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했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담대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